저희가 읽었던 오늘 1장 9절에서 11절까지고요. 제가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까지 봤던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보통 이제 서론의 또 다른 서론, 프롤로그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1장 9절에서부터 보통 이제 3장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봐요. 근데 일단 1장 9절에서 이제 20절까지는 또 이제 2장을 이제 소위 말하면 도입하기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또 도입부로 이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시면 그냥 듣고 이해하시고 저희가 또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1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로 보통 나눠지고요.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 나눠지고, 일단 그래서 저희가 첫 부분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를 잠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늘 이제 계시록이나 다른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시고요.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꼭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특히 이제 계시록은 저희가 이제 문제가 어떻든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야기되는 본문이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1세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1세기에 있어서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듣는 원래 독자, 이제 우리는 2차 독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 독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계시록을 보내실 때 우리 때 평안교회 때문에 보내진 않죠. 뭐 신목사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집사님들 위해서 보내진 않습니다. 그죠? 누굴 위해서 보냅니까? 이 말씀은 당연히 1세기에 살았던 뭐 7교회 교인들, 그죠? 에베소부터 이제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 일단 1차적인 독자는 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본문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쪽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2차 독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독자들은, 독자라고 얘기할 때 저희들은 2차 독자예요. 계시록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 모든 성경 자체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진 않았죠. 원래 1차 독자는 그 당시 살았던 그분들. 대신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와서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이 의미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과거 의미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현재 적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한번 1세기 이거를 받았던, 그 당시 일단 독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일단 요한이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반모섬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인데 그 중에 잠깐만 짧게 소개할게요. 어떤 분 그래요. 그냥 사도 요한 선생님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반모섬에 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대부분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죠. 전도하러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 굳이 반모섬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들어갔겠는가? 당연히 우리 구절이 이해하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어떻든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길게는 있지 않았지만 일단 유배를 당한 거예요. 유배란 형벌을 당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는데, 어떻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봐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진짜 내가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야지라고 진짜 그런 삶의 각오, 결단을 갖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표현하면 아마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1세기 관점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뭘 당한다고요? 유배를 당하시고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오늘 본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삶의 고통과 고난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깜빵 가지는 않습니다. 감옥 가지는 않고요. 누가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의 저희가 고난을 이 땅에서 겪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의 삶의 양태들을 저희가 띠고 살아가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술을 한 잔에 먹고 안 먹고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걸 예를 들면 흡연을 하고 안 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앞에 있는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을 거다. 내가 신앙을 때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내가 이 일은 못하지. 아니면 신앙과 상관없이 만약에 내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내 이해를 그리고 내 자산을 늘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사실상 물불 가리지 않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단 정직한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도 부자가 많이 없으신가? 정직한 부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할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부자에 대한 언급이 13번이 쓰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번만, 한 케이스만 긍정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 딱 한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좀 오래되긴 됐어요. 저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했어요. 한 5,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혹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부자에 대한 언급이 13번이 사용된다. 근데 그 중에 긍정적으로 사용된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다.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 또 누굽니까? 세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유대인들 생각에는 전혀 구원과 얘는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율법의 진심이었고 안식일의 진심이었고 할례의 진심이었던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친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지라고 취급받았던 오직 그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에 대해서 정말로 정직하게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 소개되는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반전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상 두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혹시 압니까? 또 저를 못 볼지. 그곳에 가서 저를 못 볼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 특히. 오늘 사도 요한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반모란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에게도 저는 분명히 선택의 여지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게도 분명히 선택의 여지는 엄청나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얼마든지 세상에 타협할 수 있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함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그 모든 세상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그는 뭐 한 겁니까? 그는 보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쉽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쉽진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운명적 삶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양심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은 사실상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우리 구절 한번 보실래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세 가지 언급이 되어 처음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 그리고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 세 가지 특징 있잖아요. 환난, 나라, 참음. 보통 구약과 유대교 사상에서는요. 요거 이제 보통 요 세 가지 특징을 뭘로 보냐면 정말 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인적인 특징적 내용으로 봐요. 그렇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야 되고, 나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뭡니까? 또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에 동참하는 자. 누가 이런 삶을 살아낸다고요? 누가요? 누가요? 의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그 이상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환난, 나라,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특히 인내란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계시록에서만 몇 번 쓰냐면 7번 써요. 저희가 계속 가시면서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할 겁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실 거예요. 벌써 우리가 1장 몇 절인가요? 3절인가요? 거기서 봤죠? 7번 나온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복이란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란 단어입니다. 복이란 단어가 7번 계시록에서 쓰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죠. 그죠? 숫자를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가 어떻든 계속해서 반복이 돼 나온단 말이에요. 복이 7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인내가 7번.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인내가 7번. 즉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인내, 참음이 7번 써요.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표정은 별로 안 받는데요. 이 땅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 아까 구약과 유대를 봤지만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거 별로 다시요? 별로라는 표현보다 그거 결코 쉽지 않겠구나. 환난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자기 개인적으로 겪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환난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환난은 뭐 예를 들면 어디 가다가 이제 다치셨다거나 이렇게 다리가 골절이 됐다거나 차가 사고가 났다거나 무슨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이제 그런 식의 환난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그 몸부림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이 땅에서 그 어려움과 아픔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들, 완전하고 완벽하게 여러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7번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내로만, 참음으로만 분명히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온전한 것들로 다시 우리 3절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뭐 할 겁니까? 분명히 복되실 겁니다. 그 복됨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는, 분명히 저는 그래요. 책임도 당연히 있겠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겪어야 되는 일종의 의무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한된 재화의 삶을 살아갔던 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준다는 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뭔가를 준다는 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뭐가 다른다고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독종자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제 우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이제 너무 교리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은혜는 무조건 공짜입니다. 이제 많이는 저희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저 양반 사상이 이상한 것 같아. 너무 교리적이지 않아요. 저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성경적이에요. 그 성경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말씀한 교리는 나중에 2세기, 3세기 100년, 200년, 300년 지나서 형성이 된 거예요. 일종의 변증이에요. 변증. 하도 악당들이 많으니까,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걸 변증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리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건 1세기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들을 가능하면 이 본문들을 해석을 하시는 게 좋죠.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가득 그분의 복됨으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자의 삶을,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분명히 인내도 있겠고요. 아픔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공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확증해 주는 게 뭐냐면, 그걸 확증해 주는 게 우리 10절에 나오는 이것이에요. 이 부분이세요. 한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그리고 11절에 야 네가 본 거 그 7교회 보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짧게 2개만 말씀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7교회 보내는 겁니다. 일단 7이라는 숫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2, 3장에 이 7교회가 나오실 겁니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숫자 7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제 모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장점, 단점을 이 7가지 교회가 갖고 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7교회를 자세히 저희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그냥 우리의 문제고 그들의 문제예요. 결국 이 2, 3장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 그럼 7교회가 사실상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희가 듣고 이 땅에서 결국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후렴이 끝날 때마다, 뒤에 끝날 때마다 2번의 후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죠? 7교회가 끝날 때마다, 각 교회가 끝날 때마다, 본문이 끝날 때마다 2번 정도의 후렴구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입니다. 또 하나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되게 중요해요.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 그럴 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럴 때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제가 아직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럴 땐 거의 그 단어 자체를 뭘로 쓰냐면 거의 분사형으로 써요. 진행이 ing입니다. 과거에 한번 이겼던 일 가지고 계속해서 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 이김에 대한 요청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식의 표현할 때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꼭 분사, 진행, ing 형태를 쓴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전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 그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늘 이김에 대한 요청입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자가 복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요.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건 사실상 10절에 그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란 문구 표현입니다. 요게 계시록에서 딱 4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 1장 10절에 쓰이고요. 이제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1장 10절에 쓰이고 4장 2절에 쓰이시고요. 17장 3절에 쓰이시고요. 21장 10절 딱 4번밖에 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엔 푸뉴마티라는 겁니다. 약간씩 한글의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4구절마다 한글에 쓰이는 그 표현은 약간의 방식인데 똑같습니다. 그냥 성령의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뭐 그런 의미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즉 이건 뭐 성령에 감동되든지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메시지가 성령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다는, 누구도 이 말씀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어디 아래 있다고요? 성령의 권위, 통제.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은 항상 뭡니까? 항상 옳음을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 1세기를 살아가는 이 당시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마치 사도 요한처럼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 누구는 반모섬에 유배당하고요. 누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누구는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고요. 야, 네가 그래, 너 잘났어. 아, 네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그래, 언제까지 네가 버티는지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늘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있었던 그 누군가에게 지금 뭐가 주어집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사로이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 뭐냐면 반드시 본문에 쓰여진 22장까지입니다. 본문에 쓰여진 이 본문대로 반드시 이 땅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그리고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이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쓰여진 방식, 동일한 방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분명히 뭐합니까?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김에 대한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때로 많이 힘들고 하시면, 기도도 이제 잘 못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주님 내게 들을 길을 좀 열어달라. 주의 말씀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들려만 치면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많이 고통을 겪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말씀했듯이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많이 이렇게 좀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들이 많이 강해요. 근데 충분히 지금 우리의 삶도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단 그분한테 들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 이제 전화를 통해 막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미국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에 통계가 나왔나 봐요. 하여튼 그분 얘기입니다. 저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분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예를 들면 한 5, 60만 원을 만든대요. 당신 지금 당장 5, 60만 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이 5, 60만 원, 당장 5, 6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 당장의 5, 60만 원을 미국 사람들이요, 1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다시 못 만들 것 같은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5, 60만 원이란 돈을 1시간 내로 만들 수 없는 프로테지가 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혹시 도움이 되시면,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라고, 우리가 대빵 잘 사는 나라구나.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몇 프로 못 만드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그 집사님의 이해한 것만 얘기합니다. 몇 프로 못 만들 것 같으세요? 5, 60만 원. 5, 600도 아니에요. 당연히 5, 600도 아닙니다. 몇 프로 정도를 만들 수 없대요. 1시간 내에 그 돈을.
5, 60만 원은 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70%요. 너무 미국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관세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 들으면.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50%가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예요? 집사님을 때 진짜라고 자기가 이렇게 통계를 봤다든가 어떻게 봤답니다. 그래서 5, 60만 원을 1시간 내에 거의 한 50%에 해당하는 미국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이 옛날 우리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코리아 드림입니다. 코리아 드림. 여러분 만드시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 정도 안 되십니까? 이분들이 나보다 더 가난하시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비교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삶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나라가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상관없이 진짜 이 나라가 그 3, 40년 전에만 비해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저희가 사실상 부인하지 못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이 갖고 오는 또 다른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는 한데 이것이 갖고 오는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 합니까? 편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음성을 듣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실만 하잖아요. 그죠? 1시간 내에 5, 60만 원 만드는 거 1도 아니시죠. 지금도 5, 600만 원 있으시잖아요. 같이 나눕시다. 어떻게 좀. 그거는 못하겠죠. 그거는 아니지. 그죠? 그거는 아니죠. 저도 못합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여러분하고 나눕니까?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혹시 잘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통제나 권위 안에 있기가 혹시 불편하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반모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막 재벌처럼은 살지 못해도 그래도 먹는데 입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게 혹시 우리로 하여금 너무 이 땅의 삶에 만족하게 혹시 만드는 또 다른 반모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고 정말 성령의 늘 권위와 통제 아래 우리 삶을 내려놓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 특별히 조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권위와 통제 아래 우리 삶을 내어놓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